요새 날씨는 더운데 저는 은혜를 더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채질하고 힘드시면서도 예배 요새 더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너무 더우시면 9시 예배나 2시 예배 오시면 좀 덜 덥습니다. 땀 흘려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보니까 더 땀을 막 흘리면서 찬양하니까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죠. 예. 저 윗동네에 굉장히 덥거든요. 예. 답답한데 공기도 안 좋은데 그럼에도 땀 흘려 찬양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생각, 인식, 선입관, 내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알기는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림을 새롭게 여러분들 그려가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사랑은 가능하다. 이거는 꿈꾸는 불가능한 공상의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 지금 있고 가능하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런 사랑은 내게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은 하지 않는 사랑, 하고 싶으나 하지 않고 멈추는 사랑, 그만둘 수 있는 사랑,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부정을 멈추는, 절망을 멈추는, 안 하는 사랑. 지난주는 하는 사랑, 하기 싫고 못하겠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해내는 사랑, 하고야만 하는 사랑,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멋진 하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나는 가짜처럼 보이고 거짓을 좋아하고 나는 포장과 거품이 많지만 그 가면을 벗어내고 내 안에 상처도 드러내고 내 안에 가능성도 뿜어내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랑.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 지적하고 공격하고 까발리고 헤집어내는 그런 잔인한 잔혹한 사랑. 사랑의 이름으로 난도질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덮어주는, 말하지 않는, 넘어가주는. 다 알아요. 아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덮을 수 있는 사랑. 세 번째는 다 믿어주는 사랑. 모든 것을 믿으며, 마지막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포기하는 것을 멈추는. 포기하고 싶고 지금 여기서 끝내고 싶고 여기서 다 멈추고 싶은 절망의 충동을 이겨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사랑을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불변성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랑은 온전하고 완벽한, 완전한 것이다. 사랑의 완전성, 사랑의 온전성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고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영원 전부터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계속되는 영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안에도 유한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게 있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 오래된 것, 지속적인 것도 있는 것이죠. 오래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데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빵은 맛있고 케이크는 달콤하지만
오래 둘 수가 없어요. 싱싱한 과일을 오래 둘 수가 없어요. 상합니다. 좋지만 변질돼요.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보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정말 이 황금 정보, 고급 정보, 이거는 수억, 수백억,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고, 지금의 정보, 다 알고 있는 정보, 공유하는 정보,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정보 500원짜리다. 지금의 정보는 500원짜리고 어제의 정보는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알고 지나간 거는 이제 가치가 없어요. 중요하지만 지나가면 가치가 떨어지는 유한의 것도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오래될수록 더 가치로운 게 있어요. 그렇죠? 마치 묵은지처럼 깊은 맛이 나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입맛을 돋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오래된 명품 바이올린처럼 깊은 선율을 주는, 연주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그 세월이 주는 아주 고귀한 가치가 담긴 아름다운 그런 악기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고대 여러 문서들, 유물들, 만약에 공자 선생님의 친필 책이 발견됐다, 사도 바울의 친필 편지가 발견됐다, 모세의 지팡이가 발견됐다,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죠. 오래될수록 더 가치로운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반짝했는데, 처음엔 두각을 나타냈는데 갈수록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모르겠는 사람,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되고 그림이 안 잡히고 도대체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도 있죠. 반대로 처음에도 좋았는데 갈수록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 사람 안에 뭐가 담겼는지 파내도 좋은 게 나오는 깊은 인격과 참으로 존경스러운 그런 성품을 가진, 그래서 막 더 알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그런 존경스러운 사람도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깊은 샘이 우러나는, 오래도록 더 신뢰가 가고 볼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반짝하는 사역이 있어요. 한 시대 모든 교회가 다 따라가는 프로그램, 전 세계적으로 수출한 프로그램, 한 시대에 획을 그은 굉장히 유명한 미니스트리들이 있는데 이게 지나갔어요. 그때는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고 교회에 도움을 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했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막 부작용이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후유증이 남고 오히려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또 많은 미니스트리들이 있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의 사역도 계속되는 게 있어요. 2000년이 넘도록 교회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적 프로그램들도 있단 말이죠. 예배,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그런 거는요 지나갈수록 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예배에 깊이 더욱더 빠져요.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주중에도 오고 싶고, 말씀에 빠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파도 더 단샘이 나와요. 말씀이 지루하다, 말씀을 모르는 얘기. 말씀은 뻔하다, 전혀 말씀을 모르는 분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매일 봐도 깊은 게 나와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위대한 분이, 알면 알수록 더 엄청나세요. 알면 알수록 정말 좋은 분이. 예수님은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날까 봐 예배드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너무 좋아서 봉사하고, 주님 내가 좀 할게요, 내가 이거 하도록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좀 따라다니고 싶어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변질되는 사랑, 변하는 사랑이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언제나 뒤집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깨끗하고 완벽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 가능하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을 믿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질이 많아요. 사랑에서 시작했어요. 분명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이 사랑이 오염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향했던 사랑이 나를 향하게 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폭행이 되고 배신이 되고 무덤덤해지는, 불이 다 꺼져버린 변질된 사랑. 우리의 사랑은 왜 변질될까요? 사랑의 근원과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내가 꿈꾸는 사랑, 내가 경험한 그런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그게 어디서 변질되는가? 두 가지에서 변질돼. 하나는 고난이 올 때, 손해가 날 때, 힘들 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손해볼 때, 추락할 때, 아플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이 나를 향하게 집중하죠.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억울해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지난주에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요새 하도 많이 한국 사람들이 본다 그래서 저는 그런 류의 영화는 안 좋아하는데 봤어요. 봤는데 거기 진상 아저씨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위기 상황이 오니까 다른 사람을 막 집어 던지고 자기는 막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인권 안중에도 없어요.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깔고 하여튼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사랑을 바꾸는 것은 성공이에요. 우리가 얻은 어떤 지위나 힘,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 안에 골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죠. 이 골룸은 원래 호빗 족속의 스미골이라고 하는 굉장히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 낚시를 가요. 낚시를 가는데 낚시하다가 절대 반지, 절대 힘을 주는 반지를 찾아요. 우연히.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내가 가질게. 아니야, 내가 가질게. 이렇게 재밌게 티격태격 했어요. 근데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말이 격해지고 이 액션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죽이기로 하고 서로 죽일 듯이 싸워요. 게다가 그 착한 스미골이라고 하는 청년이 친구를 목 졸라 죽이고 물에 넣은 다음에 반지를 뺐습니다. 그리고 골룸이라고 하는 아주 변질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힘이 없을 때는 착했어요. 힘을 안 가졌을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힘이 생기니까 서로 노려보기 시작하고 멱살을 잡기 시작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엄청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분들의 25년 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데이터 조사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10%에서 12%는 잘 살고 있대요. 아주 규모 있게 잘 쓰고 사회봉사도 하고 잘 사신 거죠. 나머지 88%에서 90% 거액의 복권에 당첨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상하게 거의 비슷하게 이혼이었어요. 아주 놀랍죠. 그 다음에 마약, 가정불화, 자살, 알코올 중독, 파산, 감옥. 돈이 없을 때는 잘 살았어요. 돈이 없을 땐 사이가 좋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너무 많이 가져서 타락했어요. 너무 부귀영화,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부와 권세를 누리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사랑은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둘러봐도 영원할 것 같은 사랑, 끝까지 믿어주고 나만을 바라봐주는 내가 기대했던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변질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사랑은 움직이는 거구나. 변질된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이 사랑을 따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라고 자꾸 파트너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상식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질된 사랑하는 것이 당당합니다. 그 사랑을 못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만큼 이 사회는 정말 오염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변치 않는 사랑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린 거죠. 아, 이런 사랑은 없는 거구나. 이런 사랑은 공상이구나. 나에게 그런 사랑은 불가능한 거구나. 그러면 변하는 사랑은 행복하냐 이거예요. 파트너가 그렇게 자꾸 바뀌는 것이 행복하냐 이거죠. 처음은 좋아요. 그러나 더 불안해집니다. 속이는 사랑, 몰래하는 사랑, 짜릿하지만 힘듭니다. 파트너가 많을수록 공허해요. 깊은 내 안의 외로움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제가 20여 년 넘게 상담을 해왔는데 제일 많이 한 상담이 이혼 상담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혼 상담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찾아오는 분들의 많은 퍼센테지가 이혼과 외도였어요. 제가 어느 신혼부부 이혼 상담을 했습니다. 6월 달에 결혼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언제 결혼했습니까? 5월 달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힌 커플이 찾아왔어요. 신혼여행 때 남편이 바람 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몇 년 전이니까 요새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욕망을 참지 못해서 아내가 3명인 안수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새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다 아이가 7명이에요. 새 집을 합치면. 그걸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해요. 사랑은 책임져야 되죠. 근데 요새는 또 책임지지 않는 사랑으로 또 막 흘러가요. 그분은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자꾸 사랑이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의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형인 거예요. 어제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사랑은 더 중요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변질되지 아니하되 없어지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사랑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위기는 오늘의 사랑이 흔들린다는 데 있어요.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옛날에는 불타올랐는데, 옛날에는 한없이 줬고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워요. 지금은 용서가 안 돼요. 지금은 안 참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위기는 지금 현재의 사랑이 흔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경험해요. 왜 딴 사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후회를 안 해봤겠습니까? 왜 시도를 안 해봤겠어요? 이혼한 커플들이 사랑 안 했는가? 시도를 안 했는가? 노력을 안 했는가? 다 해봤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변질되고 싶은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변질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곁눈질하고 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변하는 충동과 이 미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추억에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든, 포기하고 싶은 이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위기를 지켜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를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잘못 선택한 거야. 내가 파트너를 잘못 고른 거야. 잘못 시작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시작한 게 맞아요.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없으면 다른 사랑 똑같이 못 지킵니다. 다른 사랑은 좋을 것 같으세요? 처음엔 좋다니까요. 사랑은 그런 싸우려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도록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파도 타기래. 사랑하면 만났다가 없으면 헤어지고 계속 파트너를 바꿔요. 파트너 바꾸시는 분 가서 인터뷰해 보세요. 공허해요. 진짜 사랑을 맛보지 못했어요.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 식어가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킬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이 있고 전체가 있어요. 부분을 보는 게 있고 전체를 보는 게 있어요. 사랑도 부분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를 사랑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부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온전한 것을 보고 완벽해진다는 뜻입니다. 부품도 중요해요. 부속도 중요하죠. 그러나 전체도 중요한 거예요. 가끔 사회에 이슈가 되는 흉악범, 끔찍한 범죄자들, 난폭한 사람들, 정말 사회를 공포로 만드는 사형시키고 싶은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탄했죠. 저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냐? 저 사람이 어떻게 부모냐? 저 사람에게 진짜 인격이 있느냐?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해요. 부모님들의 입장은 달라요. 가끔 인터뷰하면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착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요. 부모의 마음은 달라요. 왜냐? 우리는 그분의 범죄한 부분을 보죠. 부모님은 그 자녀의 전체 일생을 보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보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민수기에서는 고라당이 모세 밑에 있었던 탑 리더 250명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논지는 정당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모세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느냐?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우리도 리더다. 우리도 결정권이 있다라고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 말은 맞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만 들으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또 하나님의 리더들은 여러 명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옳지만 부분적으로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부분적으로만 옳게 접근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해요. 그 해석은 옳아요. 교회를 비판해요. 기존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고 무능했고 기존의 리더들,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지적해요. 그 말은 옳죠. 교회가 잘못한 게 많죠. 그러나 그건 부분 아닙니까? 교회가 잘못한 것만 있습니까? 절대 잘한 거 얘기 안 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많은데요. 한국교회가 지금도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다 빼놓고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화를 날 때 보시면 그 사람의 단점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체를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절망하는가? 절망만 볼 때 절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능성, 아직 안 해보지 않은 수많은 기회들은 하나도 안 보고 전체를 안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고라당들을 향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고라당들을 반역자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모세를 편애하시는가? 하나님이 모세만 사랑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준 이유는 모세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리더가 돼야 전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에요. 고라당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봐라. 전체를 봐라. 너는 눈을 높이 들어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봐라. 너의 시각은 우주 너머까지 크게 봐야 된다. 리더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체를 보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부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넓은 사랑, 전체를 보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흠이 하나도 없어요. 결점이 하나도 없고 100% 순수해요. 여러분, 이 물이 마실 수 있는데 여기 독국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 물은 독약이 돼요. 단 1점, 단 1%의 결점도 없는, 단 하나의 오점도 죄악도 없는 깨끗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준을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완벽해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너희 죄가 털끝만큼도 있으면 절대 못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자격이 안 되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격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보혈의 피로 다 덮어서 다 자격이 되게 올리신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덮어 놓으셔서 다 끌어안고 가시는 거죠.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우리의 불완전한 변덕스러운 믿음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올 때 다 덮여져요. 그리고 회복돼요. 본질이 올 때 가짜는 사라집니다. 빛이 올 때 어둠은 사라져요. 진짜 사랑이 완벽히 덮으면 우리의 변질된 사랑은 다 보완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보신 이 놀랍고 완벽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또 제 삶에도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두리번거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의심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켜낼 수 없음에 매일매일 한없이 절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지금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이 불신과 또 이 단절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을 주를 향한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